성경을 이게 쭉 읽다 보면요, 다소 교만한 생각이지만, 아니 뭐 이런 이야기까지 주셨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죠. 다윗이 노년의 후궁, 뭐 쉽게 얘기하면 첩을 얻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치리는 40년입니다. 30세의 왕이 돼서 40년을 치리했는데, 그러니까 요 이야기가 이제 펼쳐질 때쯤 나이가 한 70세 가까이 된 거예요. 이 당시에 평균 남자의 수명이 50세 정도였습니다. 50세. 그러니까 아주 장수하신 것이죠. 다윗 왕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나이 많아가지고 늙어서 이제 기력이 다 한 겁니다.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았다. 몸이 추웠다래요. 많은 학자들이 이게 동맥경화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동맥경화가 심하게 오면은 몸이 차갑대요. 그래서 아무리 뭐 따뜻하게 해도 몸이 이렇게 데펴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2절에 이제 받들어 모시는 사람을 이제 구합니다. 2절에 간호사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요. 동반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후궁, 뭐 왕비, 첩 다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냥 지위만 후궁이었지, 이 4절에 보니까 왕과 후궁과의 있을 그 육체적 관계는 다윗이 갖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어린 후궁 하나 드린 것과 그 후궁과의 관계가 뭐 어떠했는지를 뭐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하고 계시는 것일까? 근데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첫째는 뭐냐면 다윗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 우리아의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을 때, 그래서 이제 원치 않은 아기를 가졌을 때 그 아기를 우리아의 아기로 이제 위장하기 위해서 막 술수를 부리다가 안 되니까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보내서 요압을 시켜가지고 죽여버리죠. 그 일이 너무도 하나님 앞에서 죄악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막 책망하시죠. 그때 뭐라고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냐면, 다윗 왕이 우리아에게서 뺏었던 밧세바를 우리아의 품에 누워있던 암양 새끼로 비유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 2절에 보니까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자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하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에 대한 비유냐면 이런 겁니다. 다윗이 젊었을 때는 남의 품에 누워있던 여인도 뺏어서 품더니 이제 늙어지니까 신하들이 품으십시오 하고 바친 여인도 품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무섭죠? 무섭습니다. 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품에 누워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도 다 되었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혈기왕성하고 막 민첩하고 정열적이던 그 다윗 왕이었는데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왕의 통치 능력을 그 왕의 정력, 생산 능력, 이거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를 져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자녀를 많이 낳은 거예요. 물론 이제 왕위를 잇는데 대가 끊어지면 뭐 쿠데타 같은 게 날까, 반역이 일어날까봐 그런 것도 있지만, 왕자가 많은 거, 공주와 왕자가 많다는 게 그 왕이 아주 훌륭한 왕이다, 신이 함께하는 왕이다라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자녀를 낳은 겁니다. 옛날에 모든 왕들이. 핑계인가요? 후궁을 많이 얻고 싶어서 그런 건데 핑계인가요? 아무튼 그런 정서가 있었답니다.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 왕이, 다윗 왕이, 그 대단했던 사람이 이제 다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 다음에 다 됩니다. 제발 천년만년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그런데 다윗이 욕심을 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하들이 왕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왔다. 왕이시여,
몸을 대표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후궁하나를 구해 오겠습니다. 뭐 다윗 왕이 그럼 그렇게 하던가 뭐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받고 모시고 왔다는 것을 우리 문맥상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몸을 데워 죽인 치료의 목적을 위해서 데리고 온 여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뭐냐입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그랬습니다. 아리따운 여자. 그리고 4절에 보면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랬습니다. 몸을 대표줄 여자를 구하는데 뭐 이렇게 심히 아리따운 여자를 찾습니까? 그쵸? 어떤 여자 찾아야 됩니까? 몸에 열이 많은 여자를 찾아야죠. 그렇죠? 따뜻한 여자를 찾아야죠. 막 튼튼하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왕이시여 우리가 심히 팔팔 끓는 여자를 구해오겠습니다. 뭐 그랬어야 되는데 아리따운 여자를 구해온다고 그러고 또 심히 아리따운 여자를 구해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신하들은 이것입니다. 왕이시여 아름다운 처녀 한 명 저희가 구해올 테니까 그 여인을 통해서 왕의 그 젊었을 때의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다시 그 정열을 회복하십시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알아서 충성한 것이고 다윗도 그래 한번 그렇게 하면 내가 젊었을 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회춘해 볼까? 하고 욕심을 낸 것입니다. 주책을 떤 거죠. 한마디로 늙어가지고 주책을 부린 겁니다. 내가 회춘 한번 해볼까? 다시 젊었을 때 기력을 회복해 볼까? 뭐 그런 겁니다. 다윗이 지금 이럴 때인가? 이럴 때인가 아닌가? 성경은 분명히 딱 집어줍니다.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에 보십시오. 그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이러고 있을 때 자기 그 손녀뻘이나 되는 후궁 하나 얻어가지고 회춘이나 해볼까 하고 있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를 설명합니다. 그건 뭡니까? 아도니아가 자신이 차기 왕이라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왕의 행차 때 쓰이는 인원이고 그런 형식입니다. 왕이나 행차할 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왕이라고 하고 다닌 거예요, 이미. 아도니아는 넷째 아들입니다. 큰아들이 암논이고 둘째 아들이 길랍이고 셋째 아들이 압살롬인데 암논은 압살롬이 죽여버렸고 셋째 아들이 둘째 아들은 병사한 걸로 이제 해석합니다. 얘기가 없어요. 병사한 걸로.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반역했다가 아버지 죽이겠다고 했다가 반역을 이제 제압하면서 죽었죠. 이 넷째 아들입니다. 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라고 공공연하게 외치고 다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아도니아 편에 누가 서느냐? 지금 현 총사령관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 섭니다. 아도니아 왕 편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 엘리 가문의 제사장인 아비아달 제사장도 아도니아 편에 섭니다. 그리고 왕자들도 다 아도니아 편에 서는 것 같습니다. 왕자들도. 그러니까 아도니아 편에는 현 총사령관, 아비아달 제사장, 왕자들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귀족들이 붙은 거죠. 그리고 유력한 차기 왕인 실질적인 진짜 왕이 돼야 될 솔로몬 편은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 편입니다. 나단 선지자 아시죠? 사독 대제사장도 이제 솔로몬 편입니다. 그리고 분하야라는 훌륭한 장군이 있습니다. 그 장군과 여러 장군들이 이제 솔로몬 편입니다. 참으로 양 진영이 만만치 않습니다. 뭐 한쪽이 확 기울어야 뭐 이렇게 좀 어떻게 대화가 될 텐데 팽팽합니다. 그야말로 조금 있으면 피를 부를 것이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다윗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실까요? 6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의 아버지가 아도니아에게 하는 겁니다. 아도니아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왕이라고 뭐 호위병 50명의 병거와 말 막 준비해서 막 내가 왕이다 하고 다니는데 한 번도 다윗이 불러가지고 너 왜 그따위 짓 하고 다니냐고 혼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인데 자기 아들이 그러고 다니면 최소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왕은 네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우리 이스라엘의 왕은
네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왕이라고 한다고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네가 왕이라고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왕이라고 해야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라고 해야 왕이다. 그걸 가르쳐 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도 혼낸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편인 솔로몬의 왕이나 튼튼히 견고하게 했던가, 다음 왕은 솔로몬이다 그러고 뭐 공표했다든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때에 얻은 이 후궁, 이 여인을 통해서 나중에 아도니아는 이 여인을, 아버지가 다윗이 죽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이 아도니아가 이때 얻은 이 후궁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솔로몬 엄마인 밧세바를 통해서, 그러면 그 아버지 후궁 그 여자는 제 첩이 되면 안 될까요? 했다가 솔로몬이 죽여버립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인은 그냥 화근이에요, 화근. 지금 이 여인은 얻을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다윗이 어떻게 말년에 살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뭡니까? 자기가 꼭 해야 할 일, 자기 다음에 왕위를 정하고 경고한 일에는 열심을 내지 않았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열왕기상 맨 앞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 왕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 왕이 지금 이러고 있을 때입니까? 나라는 지금 이렇게 풍전등화의 상황인데 다윗 왕이 이러고 있을 때입니까? 다윗 왕이 지금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 왕이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것입니까?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오늘날에 이 말씀은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열중하고 있는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살고 있는가? 엉뚱한 것에 집착하고 엉뚱한 것에 욕심을 부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정작 해야 할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에게도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 내가 중요한 것에 열중하고 이게 정말 나한테 중요한 것인가? 지금 현재에도 중요하고 내 미래를 생각했을 때, 다윗처럼 내 자손들을 생각했을 때 이것이 중요한 것인가? 내가 여기에 열중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지금 여기 열심히 매달려야 되는 것인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윗도 자기가 왕이 돼봤지 다음 왕을 준비해 본 적이 없잖아요. 이해도 가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내가 미래를 살아본 것도 아닌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손들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에 열중해야 되는가? 이 나이에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는가? 다윗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손자를 통한 예언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의 자손이 너의 왕위를 이을 것이다. 아멘. 성전도 네가 짓는 것이 아니라 네 자손이 지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영원히 천년만년 왕 노릇을 해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답이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죠. 자기가 늙으면 하나님이 내 후손으로 왕위가 이어진다고 그랬지, 그럼 후손 중에 누구를 왕을 삼을 것인지 그걸 준비했어야죠. 그 일을 열심히 했어야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심령에 새겨져서 그 심령에 새겨진 말씀을 계속 되뇌었다면 다윗은 마땅히 자기가 그때 해야 될 일을 했을 것입니다. 싹 잊어버린 것이죠. 싹 잊어버린 것입니다. 싹 잊어버리고 자기가 영원히 왕할 수 있을 것 같지, 자기 어떻게 하면 더 기력을 회복해서 왕을 오래 할까, 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내 심령에 되새긴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무엇을 열심히 하고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누구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되는 건,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살고 있는가?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청년들과 대화를 가졌습니다. 어떤 대화를 가졌냐면, 우리 청년들이 저는 소망하기는 소천할 때까지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였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꿈도 야무지죠? 근데 뭐 시집 장가가고 뭐 직장도 없고 뭐 때로는 뭐 외국도 갈 수 있고 막 이러다 보면은 어느 교회를 이렇게 가게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교회를 이제 섬기게 될 때가 올 텐데, 그럼 어느 교회를 섬깁니까? 그렇죠? 가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 교회를 내가 섬겨야 되는 그런 건강한 교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처음 접하는 예배겠죠. 예배 중에서도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겠죠.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어지는가. 그래서 저희 이제 그런 제가 높아심이 있어서 한번 대화를 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가 어떤 설교가 뭐 잘하냐 못하냐를 떠나서 할 설교인가 하지 말아야 될 설교인가는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겠다. 그래야 어디 내놔도 내가 마음이 놓이겠다 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설교가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은 어떨 때 설교에 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가, 자기 기준이 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막 얘기했습니다. 다들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좀 감사했는데, 그럼 제가 여기서 강조한 게 뭡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뭐 이제 말씀을 어떻게, 이 말씀을 이야기해야 된다, 말씀을 오늘날의 뭐 삶에 적용해줘야, 뭐 이거 다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아멘입니까? 또 혹시 여러분,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몇 번 얘기한 거예요? 해야 될 설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 뭐는 낮아질까요? 사람은 낮아지는 거죠. 그게 설교입니다. 설교하는 목적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반면에 사람은 낮아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낮아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낮아지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청년 하나가 딱, 맞아요 목사님, 저 정말 힘들었어요. 저 전에 다니던 군대에서 다녔나 봐요. 군에서 다니던 교회 1시간을 설교를 하는데 자기 자랑만 하다가 끝난대. 설교자가 자기 자랑만 하다가 끝난대. 그거는 좀 위험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인다. 우리 청년들이 다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심령의 세계적 길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설교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교회의 제1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제1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쁨 드린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같이 보잘것없는 것을 위하여 해주신 그 모든 일을 높이는 거예요. 높이고 높이다 보니까 새기고 전하고. 아멘입니까? 그 뜻에 담겨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여 퍼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담겨 있는 대로 살아가고, 그거죠. 그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열심히 돈을 벌고 힘들죠. 돈 벌기 힘듭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남의 돈 갖기가 쉬운 게 아니야. 쉽지 않습니다.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앞날도 준비해야 되고, 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뭐 공부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버는 걸로 또 즐기기도 해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무슨 개미도 아니고, 그렇죠? 즐겨야 됩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십니다. 누리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예쁜 옷도 입고 뭐 그런 거 좋은 데도 가고 뭐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벌고 준비도 하고 또 즐기기도 하고 그러고 살고 계십니까? 요거 잘 사는 거, 요렇게 잘 사는 걸 세상에서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 참 잘 산다 그럽니다. 근데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 얘기죠. 안 믿는 사람들 얘기죠. 그렇게 그 정도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사는 것에 만족하며 살라고, 잘 벌고 미래를 준비하고 내 삶 가운데 번 걸로 즐기고 누리고, 그렇게 그거에 만족하며 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겠는가? 그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열심히 사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산업화 시대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범은 큰일 할 사람이여. 가정에 신경 쓰면 안 돼. 가정 신경 쓰면 바깥에서 일을 그르쳐. 그런 말 드라마 같은 데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이놈의 4대 대장부가 무슨 집안일 챙기고 그래. 애들이고 뭐고는 다 저 집사람한테 맡기고 너는 바깥에서 성공해야지.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게 이제 뭐 우리나라 뭐 전통적인 생각이고 뭐 산업화 시대는 더 심했죠. 막 우리나라가 막 부흥 발전할 때는요. 근데 그 산업화 시대에 가장 전형적으로 성공했다는 인물이 인터뷰하는 거 제가 언젠가 소개했는데 그 인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자기 가정사를 다 외국에 있거나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뭐 애들 입학식, 졸업식, 뭐 생일 뭐 이런 걸 다 챙기고 부인 생일 이런 거 다 챙겼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렇게 성공한 분인데 그래서 아나운서가 묻습니다. 인터뷰 아나운서가 묻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바쁘신데 열심히 사셨는데 정신없이 사셨는데 어떻게 세상에서도 그렇게 성공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챙기셨냐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마땅히 할 일을 다 하는 삶이 열심히 사는 것이고 그러면서 시간이 없는 게 바쁜 거라는 거예요. 진정. 어떤 부분은 하지 않고 바빠서 그래. 그래서 못해. 열심히 살다 보니 못해. 그러는 것은 진짜 바쁘고 진짜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미친 것이고 자기가 하는 거에 미친 것이고 푹 빠져버린 것이고 그 챙기지 않는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진정 바쁜 것도 아니고 진정 열심히 사는 것도 아니라는 헛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진짜 바쁜 사람이고 진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가정도 챙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지금은 동의하지만 이분이 살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저는 동의합니다. 삶에서 마땅히 해야 하는 부분, 가정을 이뤄가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가정의 미래, 나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땅히 힘을 쏟아야 하는 부분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 열심히 산다는 건 뭐냐? 또 다른 부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 이 부분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말 진정 열심히 산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도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진짜 열심히 사는 삶이고 제대로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 전해보신 적 있습니까, 요새? 입을 열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베풀으신 은혜를 전해보신 적 있습니까, 요새? 제가 교회 오려고 쭉 이렇게 걸어오는데요. 저기 어디, 공업고등학교 앞에 현수막이 큰 게 걸린 거예요. 딱 보니까 뭐라는 건축 도장 기술사 자격증 취득 돼 있어요. 저는 그게 건축 도장 기능사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처음에 나중에 그 페인트 칠하는 그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능사 자격증을. 근데 무료로 기관에서 무료로 그 공업고등학교 안에서 무료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어느덧 제가 저만치 갔는데 한 50m 걷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 현수막을 사진을 찍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무슨 생각으로? 목사를 그만두면 페인트 칠하러 다녀야겠다. 지금 그 핸드폰에도 있어요. 목사를 그만두면 페인트라도 칠하고 다녀야지. 내가 뭘 하겠냐. 그걸 찍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공짜로 이거를 취득한 애 좋다. 아주 건전한 생각이죠? 그런데 딱 그걸 찍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바로 허리가 아팠어요. 제가 갑자기 삐끗한 적도 없는데 허리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아프니까 깨달았습니다. 자격증이 있으면 뭐하냐. 허리가 아프면 못 칠하러 다니는데 네가 지금 그거 자격증 따라다닐 때냐?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고 더 말씀 공부하고 더 설교 준비해서
네가 목회자랄 생각 안 하고 그거 사진 찍고 있냐?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이 잘못됐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영역이 있죠. 그 영역 열심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영역도 우리 열심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전해야죠. 이거 다 팽개쳐 놓고 이거 열심히 하고 있다. 돈 벌고 미래를 준비하고 지금의 삶을 즐기고 이것만 열심을 내고 있다. 난 반쪽짜리 삶을 사는 것이고 잘못 사는 것이죠. 다윗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자기 앞에 뭐 어떤 일이 펼쳐질지도 모르고 바보같이 자기가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어떠한 삶이 진정 나에게도 이롭고 내 자손들에게도 이로운지 내 가정에 이로운지 참으로 복이 될지는 우리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기뻐하실 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죠. 그게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한쪽에만 치우치지 마십시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삶도 열심히 사시고 저런 삶도 열심히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열심히 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열심히 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다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산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실 수 있는 그 진정한 복의 수혜자들이 다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